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 구약성경 41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탐욕과 또 억압을 일삼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았고, 그와 대조적으로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으며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고 또 여호와를 섬기며 자랐던 사무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택하셨던 그 배경에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했던 이 엘리 제사장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서가고 또 성장하기를 바라며 또 섬기도록 기도하며 예배하는 본을 보여준 이 한나의 삶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시하는 그 엘리 가문의 몰락을 말씀하셨고 또 자신을 경외하는 이 한나에게는 그녀를 돌보시고 또한 그녀의 후사도 또한 다른 후사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엘리 가문의 타락과 몰락을 또 사무엘의 영적인 신체적인 성장을 대조하여서 보여준 것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었다면, 이 사무엘상 3장은 영적인 성장에 더 집중하여서 이제 아이 사무엘이 이 선지자 사무엘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성장과 변화의 핵심에 위치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엘리의 밑에서 수련을 받던 이 한 아이에게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을지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자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의 시대상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드물다, 또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 그 계획들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분의 뜻과 계획도 비전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그 말씀이 희귀했고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드러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 때 그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에 대해서 힌트를 준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절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다는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건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를 뒷받침해 준 근거가 무엇이냐? 지금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성경의 저자는 사무엘상 1장부터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어야 될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의 14절에 보면은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한나가 막 울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 마음의 고통으로 해서 간절히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녀에게 술 취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3장 2절에도 뭐래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 2, 3장에서 지금 저자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니까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고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의 영적인 상태는 2절 3절에 그가 어디에 누웠는지를 통해서도 사무엘과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대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우리들이 지금 이들이 어디에 누워서 자는지 궁금할까봐 알려주려고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자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희귀했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상이 지금 누구에게 보여지고 누구에게 알려주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지파라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첩을 불량배에게 내어주어서 능욕당하게 하고 죽이고 형제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대, 그때 왕이 없어서 자신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그 제사장조차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해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혀 있었던 그 시대, 그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도 희망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대요. 아멘이세요? 그분의 계획이 무너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너무나 어두워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를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대요. 여전히 그 불빛을 비추고 계시대요. 여전히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지금 성경 기자가 하는 말이, 자 봐봐,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어. 사무엘을 지금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내가 소개해 줄게.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여호와의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왜요?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던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과 계획과 이상이, 비전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그 사람, 여기 지금 전안에 누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던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분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TV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에 가서 안 들어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때에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쉽게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말씀이 희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풍요롭게 넘쳐나는 시대에 그 말씀을 통한 능력, 그 말씀을 통한 변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만큼 나타나고 행해지고 있나요?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거르고 있나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눈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고정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그 비전을 보는 눈이 없어서, 판단할 지혜가 없어서, 겸손한 순종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희귀해지지 않도록, 그분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그 전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던 것이에요. 이어서 4절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해요. 분명히 그 음성은 엘리의 평소의 목소리와는 달랐을 것인데 자기를 부를 사람이 엘리밖에 없다고 확신하니까 엘리에게 다가가서 부르셨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그냥 다시 가서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서 다시 누웠는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에 나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 안 불렀다. 나이가 들면 이 밤에 잠을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지금 부르지도 않은 사무엘이 2번이나 와서 깨우면 그냥 좀 자라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신의 훈계를 따르지 않는 그런 홈니와 비느하스, 그 친아들보다 오히려 사무엘이 더 아들처럼 여겨졌는지 아들아 부르면서 아주 따뜻하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때 여기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한 이유를 성경의 기자는 말해줘요. 7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이 말은 사무엘이 이 당시까지 눈이나 귀로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고 예배를 인도했을 것이고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 속했던 그 시대 때문에. 그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가 보고 자란 경험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탐욕과 억압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경험해보지도 않고 구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다시 사무엘이 엘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는 이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르신 거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뭐라고요? 9절 10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어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범죄하여서 그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계시가 사라졌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 그럼 얘는 아닌가 보다 하고 패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응답이 없어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쉬지 않으시고 멈추시지 않은 거예요. 계속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와 동시에 또 하나 깨달을 것은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계속 부르실 때마다 사무엘이 뭐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대답이 참 귀한 대답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밤에 자꾸 누가 부르면 잠이 깨니까 못 들은 척하고 싶잖아요. 안 그러세요? 대부분 아이들이 새벽에 깨서 울 때 아빠들이 그러거든요. 못 들은 척. 나는 계속 자고 있는 척. 제 경험담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부르심에 잠을 자던 중에도 성실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해요? 어떻게 응답해요? 아, 전 아니에요, 하나님. 아,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못합니다. 심지어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또 대신 불러줘요. 오늘 아까 전에 찬양도 했었잖아요.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가 아니라 주님, 제 친구가 여기 있사오니 이 친구를 보내주시옵소서. 대신 얘기해줘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놀라운 부르심을 패스해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적극 추천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을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셨겠지,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에 그 부르심을 내가 취사 선택하고 회피해요. 아, 여기는 내가 갈 것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내 스스로 봐도 너무 못나고,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내 신앙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경험, 감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마땅한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 감정을 내려놓고,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이상과 그 뜻과 계획을 보여주세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반응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뜻과 계획과 비전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이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시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이 앞선 2장에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행하겠다는 무서운 선포입니다. 11절에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두 귀가 멍멍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무서운 선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절에 그 죄악의 이유를 그들이 저주를 자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멸시함으로 하나님께 벌받기를 스스로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그들의 죄악된 행동을 금하지 않은 것, 막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부모에게 영적인 큰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이고 아주 악하였기 때문에 원래는 죄악들에 대해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면은 돈 많이 내면 보석으로 풀려날 때도 있고 대통령이 바뀌면 사면으로 이제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한 이 죄악은 너무나 크고 분명하여서 영원한 속죄함을 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엘리에게 직접 전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곤란한 상황 아니에요? 지금 자신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키워준 그 스승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렇게 지금 문을 열고 엘리에게 가서 두려움을 넘어서 자신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숨김없이 전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이제 마지막을 직감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그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대답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보세요. 오늘 3장의 말씀은 사무엘의 성장과 함께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그 넘어가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5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다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 엘리와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앞서서 그 문을 연 것, 그들이 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먼저 앞서서 문을 열었다는 말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하세요? 그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사발까지 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라는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다 이야기해주고 안 믿으면 설득도 해야 되고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다 알 수 있었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 영적인 힘과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사무엘이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반응하여서 자신의 말을 그대로 전한 그 사무엘을 준비시킨 후에 그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3장 1절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런데 3장은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대요. 그런데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나셨는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이 있을 때는 그분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갔던 그 사무엘에게는, 두렵과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선지자로 인정받게 하시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그에게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으며 이 사무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게 됐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신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매주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보지 못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반응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전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각 라이프 팀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의 통로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이 대답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가운데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